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돌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반지의 제왕 아니면 이 영화를 여러분 읽든지 보셨든지 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뭐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죠. 프로도라고 하는 주인공, 난쟁이족인데요. 여기에 샘 와이즈 갬즈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가 등장을 하고요. 간달프라고 하는 백색의 마술사죠. 이 사람도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운명의 산에 그들이 낀 그 가락지를 갖다가 던져 넣어야 되죠. 저는 이 반지의 제왕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어찌 보면 지박한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 산에다가 운명의 산에다가 반지를 던지고 나면 그 모든 운명의 산이 막 터지죠. 그래서 이 프로도하고 그 다음에 샘이 거기서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샘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자신의 고향, 자신의 집, 자신의 방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눈을 떠보니까 거기에 흰색의 백색의 그 마술사인 간달프가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죠. 그럴 때 그 두 사람과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간달프, I thought you were dead. 나는 당신이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In fact, I thought I was dead me. 나도 역시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샘이 이런 이야기를 간달프에게 합니다. Is all sorrow go now?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대화, 마지막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이 돌킨이 우리 인류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집약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슬픔이 다 사라지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소설이죠.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 소설을 한 두세 번 읽어보았습니다만 여기에 이반 가라마조프가 이 슬픔과 아픔,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고난에는 얼마든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 고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믿는 것이 있는데 고난은 장차 치유되고 보상될 것이다. 인간의 부끄러운 부조리와 모순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세상 끝날 영원한 조화의 순간이 이르면 아주 귀한 일이 벌어져서 그것만으로 모든 마음에 충분하고 모든 억울함을 위로하기에 충분하며 인류의 모든 죄와 여태 흘린 모든 피를 속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리하여 용서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 신원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종말의 날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할 만큼 기쁨과 만족 이상의 경이로움과 위대함을 우리 인류에게 선사해 줄 것이라고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보면 반지의 제왕에서도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잔치처럼 살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불행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멋진 인생, 잔치와 같은 뱅퀴시죠. 그 잔치와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있잖아요. 때로는 역경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밤을 설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새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우리 안에 고통이 있는 거, 고난이 있는 거. 이러한 물음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참 불안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는 우리들을 벌써 3년 동안이나 몰아넣어서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제가 필리핀 다녀오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몇몇 분이 확진이 또 되셔서 예배당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들이 불안해요. 여전히 우리는 공포감 가운데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서로 간의 인간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어떠한 고립감, 고독감, 아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불투명성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에게 끼친 영향력은 대단하고 지금도 폭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모든 경제 지표가 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서 일반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10만 원에 이만큼 샀다면 지금은 30-40%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그 현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잔치를 살고 싶은데 잔치를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다가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큰 어떤 하나 우리식으로 하면 구도 이런 데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도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아마도 고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에는 보편적으로 친인척들이 초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서도 좀 중요한 인물들이나 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겠죠. 그래서 아마도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신랑 측 아니면 신부 측의 친인척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거를 지금 요한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혼식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은 이게 뱅퀴 이게 하나의 잔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여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무슨 이게 배달의 민족처럼 전화해가지고 바로바로 배달시켜서 먹는 시절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하객들에게 엄청난 최고의 결례를 지금 주인 측에서는 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이 신랑 신부 측에서는 없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날마다 뱅퀴이기를 원하지만 그런 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느닷없이 찾아드는 고난과 역경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3년 기간을 지내면서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 인격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너무너무나 저는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아직 좀 모자라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좀 다 살피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싶고
이게 좀 나이가 드니까 눈도 안 좋아져가지고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잘 보이질 않고, 여러분들 만날 때 정말 마스크를 벗고 침을 튀겨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정을 나누고 싶은데 아직도 거기까지 수준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성가대 찬양을 듣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의 언어로 저는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또 3년 만에 여러분 알다시피 30기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좀 타기도 하고 제가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왔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사실 이게 컨디션이 회복되지를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여기 서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이 영혼이 너무나 즐겁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제 일생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저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잔치기를 원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엄습하는 아픔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범죄하고, 내가 때로는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분에게서 내가 거리를 둘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거리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들에게서 거리를 둔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거리를 두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날마다 잔치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죄투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픔투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어려운 삶 속에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수태고지, 어렸을 적에 예수님 나오기도 전에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천사에게. 그것도 기억하고 있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며 함께 이렇게 살아오면서 마리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기가 키운 예수라고 하는 인격체가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3절에 나와요. 포도주가 떨어진더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에게 이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리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었다면 엄마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혼주치기해서 잘못한 거죠. 이건 나한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도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모자의 행위가, 말이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마리아처럼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다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인생을 늘 어떤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힘들고 버겁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네가 지지 말고 네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나한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대신 짐을 지어줄 텐데 그 짐은 가벼운 짐이라고, 아주 쉬운 짐이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 버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파하고 힘들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터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여, 이 짐을 주님 나다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13절 말씀을 저는 늘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며 늘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 부르짖음 속에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아버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맡아주가나요?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또 다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그랬어요. 돌멩이로 만든 항아리. 그 6개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돌 항아리에다가 넣어놓은 정결 예식에 필요한 그 물로 씻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를 예수님은 지목하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항아리 안에, 정결 예식 항아리 안에 물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항아리가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만 그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깥에 나갔다 오면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그 발을 씻기는 물도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씻을 물도 있을 것이고, 음식을 해먹는 물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예전에 펌프, 우물, 이런 거보다는 그네들은요, 보편적으로 다른 곳에서 물을 떠와야 됩니다. 물론 집안에도 우물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퍼다가 다 각자의 어떠한 사용 용도대로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홈스테이를 하는데요. 복골복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안 좋은 집 중에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이랑 같이 잠을 잤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샤워 어디서 할까요? 그랬더니 주인장 아주머니가 저기서 하면 된다고. 가보니까 노천이에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가지 하나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항아리 같이 된 건 거기다가 물을 담아놨어요. 근데 거기가 오후 3시면 단수가 됩니다. 마이낭 지역이. 물을 담아놓은 거예요. 노천입니다. 근데 이게 땀 많이 흘렸으니까 부찌부찌하고 그래서 어두워지고 8시 넘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벗고 누가 보면 어떤가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비누칠을 못했어요. 비누도 없고
그래서 물만 이렇게 대충 끼얹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데 예원이 같은 경우는 또 여자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이야기해서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화장실로 좀 데려가라. 화장실이 뒤에 하나 있는데 막 질퍽질퍽하고 열악해요. 그 화장실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보니까요, 거기 분들도요, 밥 짓는 물, 그리고 이렇게 목욕할 때, 세면할 때 쓰는 물, 그리고 화장실에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제 퍼세식 비슷한 거기 때문에 물을 부어야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쓰는 물, 이게 다 용도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용도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필이면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를 지목하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물도 가운데에서 정결 예식의 그 항아리, 돌 항아리를 지목해서 거기다 물을 부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요, 첫 번째 보면 우리는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 유대인 신학자와 소설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banality of evil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용어,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나치 전범입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아히만이요, 그걸 기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고문해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이게 기획한 사람이니까 진짜 나쁜 놈이죠. 이 세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독일이나 이런 데서 살지 못하고 남미로 도망을 갔다가 1960년에 잡혀요. 그리고 예루살렘 법정에 세워지죠.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판사가 사형을 때리기 이전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실제적으로 목격한 목격자를 찾게 돼요. 증인을 찾게 돼요.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예일 디누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법정에 들어오다가 이 유리관 안에 있는 아히만을 봅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예일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거의 기절할 정도로 울면서 기절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루살렘 텔레비전에 예일을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날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울면서 거기에서 쓰러져 무너졌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일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물어요. 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내 마음 안에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악이 존재하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요, 그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사람처럼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악이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악의 평범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제가 예전에 최순실 씨 막 너무 욕하지 말라고. 내가 우리 교회 여성들 보면요, 최순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 해먹을 사람들이 많지 덜 해먹을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는 누구나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의 평범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듯이, 또한 이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도 이 안에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를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정말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별 보고 들어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적어도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내 자식들만이라도 나처럼 이렇게 어렵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러면도 그 자식들도 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것들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혼인잔치의 흥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9절에서 10절 말씀에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이 신랑을 칭찬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로 조금 취기가 오르게 되면은 좋은 포도주는 당연히 비싸고 그리고 나쁜 포도주는 당연히 이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혼인집이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고깃집 가도요, 한우집 가보세요. 한우집 가가지고요, 처음에 탁 달라고 하면 좋은 고기 나옵니다. 괜찮은 집들은요. 그럼 한반대기 먹고 추가로 시키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좋은 고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거 잘 못 느낀 분들은요, 이미 입맛이 그렇게 싹 돼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고기가 나온 걸 모르고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교인들이랑 갈 때는 그런 소리 제가 안 하는데요. 저 우리 가정끼리 갈 때는 가장 그런 얘기 가끔 내가 푸주간 출신이라고. 저 뻥을 칩니다. 그러니까 고기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서 좋은 고기 주세요. 그러면 좋은 고기를 내어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때 혼인잔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회장이 칭찬하는 게 뭐예요? 처음 포도주, 좋은 포도주나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를 당신이 내놓고 있으니 그럼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흥을 돋구어 주셨고 잔치가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잔치의 흥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잔치를 날마다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좋아하겠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버거운 일을 만날 때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너무나 가까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필리핀 단기 선교회 6박 7일간의 여정을 잘 끝내고 어제 오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은혜가 됐던 거 우리 교인들 다 영상을 많이 보셨던데요. 영상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세부에 있는 4개 교회, 형제 교회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각 교회별로 유니폼을 다 컬러를 다르게 해서 한 4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우리가 강단을 빌려서 예배 드리고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맨 뒤에는 렉천이라고 하는 그 돼지 통 바베큐 4마리를 탁 잡아가지고 대접을 저희들이 해드렸고, 그다음에 도시락도 탁 싸서 그분들 대접을 했고, 우리도 함께 그들과 어울려서 먹었는데 지금도 얘기하다가 그때 먹었던 렉천 맛이 생각이 납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2015년, 16년부터 있었던 모든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만들어 놓았던 필리핀 단기 선교 영상들을 걷다 틀어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식사하는 것도 있고 정말 눈이 빠지게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가 나오거나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올 때 그 친구들이 환호성을 전혀 박수를 막 치고 목사님들이 쫙
권위가 올라가는 모습.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다니는 모습. 오가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땡큐. 레버렌드 장 땡큐. 그 소리를 몇백 번을 들은 것 같아요. 와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 제가 인사할 일이 다 합니다. 식사할 때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인사하는 것처럼 제가 인사를 다 했어요. 그분들이 다 엄지척을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더 고마운데 같이 그들과 너무나 행복한 뱅퀴트를 정말 우리 볼 때 교회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획을 그은 뱅퀴트를 거의 3시간 가까이를 하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역시 우리들의 인생을 뱅퀴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저 자신의 인생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 그리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계시오매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고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을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함께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지금 힘들고 버거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인생의 잔치를 즐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서로 축복합니다. 잔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